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철학자 스피노자. IQ가 175나 되는 스피노자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히브리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라틴어 등 7개 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한 천재였고 불과 45세의 나이로 요절했지만 서구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웠으며 철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스페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받아 네덜란드로 도피해온 유대 상인 집안의 아들로 랍비가 되라는 아버지의 권고에 유대교 서적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얻은 풍부한 언어 지식으로 유대교와 관계없는 철학과 당대의 과학까지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18세가 되면서 구약을 신의 계시로 봐야 하는지의 문제, 유대인의 선민의식, 인간의 개인사에 대한 신의 개입, 성직자들의 특권 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1656년에 잘못된 교리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유대 교회에서 추방당했으며 그 후 오래지 않아 결핵에 걸렸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가정교사 생활을 하며 안경 깎는 기술을 익힌 스피노자는 고향에서 쫓겨나 1660년에 달랑 가방 하나를 들고 리진스버그로 이주했으며 1670년에는 헤이그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철학 연구에 전념하였다. 41세 되던 해인 1673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철학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요청을 거절했다. 아무튼 스피노자는 폐결핵 때문에 매사에 소극적이었고 대인 접촉을 꺼렸으며 우유와 귀리를 갈아 만든 수프가 그가 먹는 식사의 전부였다. 가끔씩 포도주를 마시기는 했지만 담배는 거의 피우지 않았고 지인의 초대를 받아도 응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는 자발적 고독을 택하며 스스로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하며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 서양 근대 철학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기도 하다. 어느 한 친구는 스피노자가 궁핍하게 생활하는 것을 측은히 여겨 그에게 매월 500굴덴의 종신연금을 유언으로 기증했는데 스스로 300굴덴으로 낮춰받기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20세기 최고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신을 믿느냐는 어느 유대인 랍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다. 나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스피노자의 신은 세계의 자연적인 조화 속에 자신을 드러내며 인류의 운명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도 스피노자야말로 서구의 위대한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며 변증법론으로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도 당신은 스피노자주의자이거나 철학자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도 그의 자서전에서 스피노자의 저서 에티카를 읽은 덕분에 절망을 딛고 분발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가 주창한 범신론은 세계밖에 존재하는 인격신이 아닌 우주, 세계, 자연의 모든 것과 그 밖의 자연 법칙을 모두 일컬어 신이라 말한다. 바로 그 세계 안에 신과 세계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철학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다 결국 교회에서 파문을 당한다. 165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포르투갈계 유대 교회가 나이 24세인 청년 스피노자에게 내린 추방 명령문은 다음과 같다. 천사의 판단과 성인들의 진술에 따라 우리는 스피노자를 추방하고 저주하며 규탄한다. 거룩한 신과 성스러운 교회의 동의하에 토라 경전의 613개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는 그에게 추방을 언도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게 저주를 내렸듯이 엘리사가 악한 소년들을 징벌했듯이 그리고 율법이 명하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퍼부으며 추방을 언도한다. 그는 낮에도 저주를 받고 밤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누워서도 저주를 받고 일어나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갈 때도 저주를 받고 들어올 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신의 분노가 임할 것이며 모든 저주가 그에게 내려질 것이다. 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모두 순결하도록 하라. 누구도 그와 말이나 글로 교통하지 말고 그에게 최소한의 호의도 베풀지 말며 그와 한 지붕에 거하지 말고 그에게서 최소 4엘렌 약 3미터를 유지하며 그가 쓴 어떤 글도 읽지 말라. 1675년 11월 9일 알버트 버그라는 카톨릭 신자가 스피노자에게 편지를 써서 회개하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당신은 마침내
참다운 철학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철학이 최고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작고 궁핍한 인간이자 가련한 땅벌레이며 결국 제로편의 벌레의 먹이가 될 당신은 영원한 아버지의 육화된 모습인 무한한 지혜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불경죄를 지을 작정이십니까? 저는 지금 참된 그리스도교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신이 이교도이긴 하지만 당신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지 말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피노자는 1676년 초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 마음이 따뜻한 애송이 알버트 버그시에게. 나는 최고의 철학을 발견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참된 철학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당신이 묻는다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두 직각의 합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똑같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는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된 것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은 거짓된 이념을 주입시키는 불순한 정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건강한 두뇌를 지니고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시한 모든 근거가 로마 교회에 유리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이 근거들을 갖고 로마 교회의 권위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나의 증명은 사악한 정령에게서 영감을 받은 것이고 당신의 증명은 신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게다가 당신의 편지를 보면 이미 당신은 로마 교회의 노예가 된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두려움이야말로 미신의 원인입니다. 이런 수치스런 미신에서 벗어나 신이 당신에게 부여한 이성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성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고 싶지 않다면 이성을 돌보세요. 터무니없는 오류를 신비라고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 정신, 물질은 어떻게 통일적인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사유될 수 있는가? 신은 무에서 창조한 세계에 대해 초월해 있는 피안의 신이 아니다. 세계는 처음도 아니고 의도된 종말도 갖지 않으며 신과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세계 그 자체가 영원한 신이며 신성이 드러나는 형태이다. 신과 자연은 동일하다. 신은 곧 자연이다. 단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한다. 즉, 신만이 실체이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말한 세 가지 실체, 즉 하나의 무한한 실체인 신과 두 개의 유한한 실체인 정신과 물질 중에서 스피노자는 무한한 실체인 신만을 실체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그는 정신과 물질, 즉 사유와 도구들을 유일한 실체의 속성으로 이해하며 신의 가장 보편적인 본질적 성질로 간주한다. 신이 비록 무한히 많은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이 두 속성만 알고 있다. 신은 전체 사유이면서 전체 도구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무한히 많은 다른 것이다. 신적인 속성인 사유와 도구는 세계의 개별 및 사물, 즉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실체, 속성, 양태는 스피노자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이다. 스피노자의 방법론은 엄격히 수학적이며 합리주의적이다. 경험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추구하는 그의 논리적인 추론, 연역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는 대표적인 윤리학에서 정의와 공리에서 출발해 정리를 제시하고 증명하며 추가적인 정리와 해명으로 보충한다. 유클리드 기하학의 방식과 기하학적인 가르침에 따라 실체, 속성, 양태 등 세계 질서를 이루는 필수 부분이 정확하게 규정되고 구분된다. 실체, 모든 현실의 근원은 실체이다. 실체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파악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실체 개념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가장 완전한 존재인 실체는 실제하는 것으로서만 사유될 수 있다. 따라서 윤리학의 7번째 정리는 현존은 실체의 본성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정리에는 증명이 따른다. 그 바탕은 앞서 행한 증명의 단계들이다. 증명, 실체는 다른 것에서 산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실체는 자기 자신의 원인이다. 즉 실체의 본질은 필연적으로 현존을 포함한다. 혹은 달리 말해 현존은 실체의 본성에 속한다. 실체는 무한하고 분리될 수 없으며 영원하고 필연적이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것은 모두 배제된다. 실체는 인격이 아니며 오성도 의지도 갖지 않는다. 실체는 목적에 따라 행위하지 않으며
선악의 관념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 무한자이자 존재자이며 산출하는 자연 실체는 외부로부터 사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안에서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은 실체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 즉 자연이라고 부르는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자이다. 속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나는 오성이 실체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속성으로 이해한다. 존재자의 실제가 크면 클수록 그 존재자는 그만큼 더 많은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단적으로 무한한 존재자인 신이 무한하게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자라고 정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각각의 속성은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성을 표현한다. 인간의 오성은 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히 많은 속성 중 사유와 연장이라는 속성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한다. 신은 사유하는 존재다. 그리고 신은 도구화된 존재다. 사유와 연장, 정신과 물질은 실체 안에서 동일하며 유일신의 표현이다. 양태. 이 속성은 모든 개별적인 물질적 사물과 모든 개별적인 정신적 표상 속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양태는 피조된 자연이고 속성의 특화이며 필연적으로 신적인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것은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다. 지금 여기 일상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독서하고 있는 이 책상은 하나의 양태이고 체의 변형이며 동시에 움직여진 표피이고 파도의 거품이다. 하찮은 이해관계에 빠져있는 개별적인 인간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양태에 속한다. 덧없는 양태들로 이루어져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는 영혼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즉 신의 눈으로 볼 때에만 모든 사물의 영원한 수학적 연관이라는 신적인 평온으로 나타난다. 삼각형의 본성에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두 개의 직각의 합과 같다라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이와 동일한 필연성으로 모든 사물은 단 하나의 실체에서 유래한다. 모든 양태들은 이러한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스피노자는 한 편지에서 인간 의지의 부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돌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외적인 원인에 의해 특정한 운동을 합니다. 이 운동 덕분에 그 돌은 외적인 원인이 그친 뒤에도 필연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이와 같은 돌의 지속적인 운동은 강제된 것이지 필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의 지속적인 운동은 외적인 원인의 작용에 의해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돌에 관한 진술은 임의의 모든 개별 사물에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모든 사물은 필연적으로 어떤 외적인 원인에 의해 존재하고 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돌이 가능한 한 운동을 계속하고자 생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돌은 자신의 열망만을 의식하고 자신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믿으며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다른 외적인 원인에 의해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자유에도 해당됩니다. 모두가 자유롭다고 자랑합니다. 사실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의식하지만 이 욕망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 그냥 자유롭다고 말할 따름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이 깬 다음에 후회하게 될 말을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말한다고 믿습니다. 이렇듯 열받은 사람과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대부분 자유로운 결단으로 행위하고 있지 충동에 휩쓸리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선입견에서 쉽게 해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결코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인간이 반대 감정에 휩싸일 때 종종 보다 좋은 것을 보고서도 보다 나쁜 것을 따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성이 순화되어 영원하고 무시간적인 신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는 인간은 신적인 본성의 필연성을 자기 자신의 필연성으로 인정한다. 그러한 인간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에 도달하며 사랑으로 신과 하나가 됨을 안다. 신에 대한 정신의 지적인 사랑은 신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이다. 스피노자는 신을 알고 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라. 레위기 19장 18절의 구절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신은 자연 밖에 있는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신이 곧 자연이었다. 신은
자연 밖에 있는 것도 자연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자연 그 자체였다. 신은 철학적으로만 존재한다고 주장한 스피노자의 신은 추상적 비인격적 신이었다. 스피노자의 신은 계시를 이성으로 대체했다. 인간만이 이성으로 우주 속 자신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훌륭한 삶, 행복한 삶이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 물질이나 열정, 미신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그런 모든 예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인간은 이성이 인도하는 삶 속에서 지식의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나 자신이 믿는 종교와 무관하게 진정한 신심을 통해 복받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리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